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둘러싼 문장의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또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문장을 기록할 때 널리 사용하던 문장 기법으로서 특히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던 기법입니다. 자, 두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의 공통점 첫 번째는 이적의 대상자들이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율법은 여인들의 어떤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도 분명한 제한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이상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공간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처럼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여인들을 고치시고 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의 공통점은 특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와 같이 혈루병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추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적을 경험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루병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의 공통점 세 번째는 숫자 12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돈을 쓰므로 결국 가산만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42절에 보면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이와 같이 연결해 놓은 것은 다분히 마가의 신앙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바로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장 42절 43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을 다 모으니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와 관련된 4개의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12지파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12지파를 광야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사도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12명의 사도는 신약교회를 기초로 하는 자들이고 또 신약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12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4번씩 반복하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또 곱하기 1000 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로서 구약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을 총망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시록 21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자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성령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천상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성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바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계속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약교회의 정체성 또 신약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 속하여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불구이거나 또 부정한 자들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판정이 되어서 일반인들과 섞여서 살 수 없고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한 자들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들 역시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공장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만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는 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약교회는 혈통이나 출신이나 또는 신체의 연약함 유무 또 신체의 불구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그가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웅장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신체적으로 불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안진뱅이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출입하는 자들에게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됨에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또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그가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또 신체적으로 불구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신약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또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를 다 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그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